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0일 동안의 시편 장정이 이제 마쳤지요. 이제 잠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지혜서죠.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지혜를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풀이해 나가는 것이 지혜서고 잠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 잘 안 읽는데 그래도 잠언서는 그래도 잘 읽으시더라고요. 시편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을 딱 펼쳤다 딱 열면은 딱 중앙이 시편은 잠언이 나와요. 펼치가 좋고 그 다음에 시편은 시적인 거 있고 참 이렇게 사람 이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잖아요. 또 마음을 뜨겁게 하고 넓혀주고 이 시적인 감흥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좋아들 하셔요. 또 어렵죠, 그죠? 시편이니까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도 많이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에서 또 엎드리는 시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 때문에 이 문학 서적과 유사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아들 하셔요. 그 중에서도 잠언서는 참 좋아들 해요. 잠언서를 읽으면은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막 깨우쳐지고 그리고 마음의 이해도 쉽고 잘 와닿는다는 거죠.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지요. 그럼 1년이면 12번을 읽습니다. 성경 읽기표 다 하시고요. 잠언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이렇게 날짜별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도 그게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어떤 삶의 철학책보다도 참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종이 있고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는데 종의 지혜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죠?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지혜로운 자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자는 정말로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도 없고 사랑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잠언서의 책은 지혜서지만은 그 지혜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수준에 맞게끔 또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기 위해서 읽는 것. 누가 지혜자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근데 솔로몬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 부도 많고 또 자기가 얻지 못했던 부인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솔로몬하고 너무 멀다는 거지.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부하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버린 자이기 때문에 참 그게 솔로몬 그러면은 다윗보다는 솔로몬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은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기록한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싫다고 그게 다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를 많이 들지요. 어린애 이 목욕탕에다가, 이동 목욕탕에다가 넣고 때를 벗기는데, 그 때를 벗기니까 물이 얼마나 꾸중물입니까? 근데 꾸중물 버린다고 애까지 다 버리냐는 거지. 응? 애는 건져내고 더러운 건 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그걸 또 탐해가지고 왜곡시킨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마저도 안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분별하셔야 돼요. 좋은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것 나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이게 참 말은 참 좋고 멋진데 실제적으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죄인을 보는 순간에 그 인간 죄가 생각나지 그 사람이 생각 안 나잖아요. 얄밉잖아요. 그죠? 그 짓을 한 그 인간 어떻게 분리시키냐는 거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잠기면은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은 걸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한국 정치인 속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은 로망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게 이 사자성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써요, 지금. 그 내로남불이라고. 나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다 자기가 기준이 될 때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올바라. 그 친구가 문제더라고. 우리 교회에 그 친구가 문제라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나를 향하여서 네가 문제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자꾸 곁눈질 하시더라고. 누군가. 그런데 곁눈질 내가 하는 그 사람도 곁눈질 하고 있어요. 언제나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기준이 늘 거기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장로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죠. 너와 나와 친하기 때문에 잘못은 넘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끊어버리고 우리 함께 말씀에 서자.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가 삽니다. 모두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너들 다 살아야 된다 이거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어떻게 경외하며 살까요?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까요. 어떤 자라고 성서는 오늘 가르칩니까? 첫째로 지혜와 훈계를 아는 자. 알아가는 거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걸 발명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합리성,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연구하는 게 과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대가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리성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죠. 여기서 정의가 나오고 공평이 나오고 정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은, 그죠? 거기서 나오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성품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품이 거룩성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죄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죄악과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양수레바퀴 같고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늘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살려야 되는데, 공의 하나님은 모든 죄는 다 버려야 되는데, 살릴 수도 없고 벌할 수도 없고, 사랑으로 가면은 버릴 수 없고, 공의로 가려면 버려야 되고, 이 딜레마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죠?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청산하고 공의를 드러내고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십자가 생각하면 두 가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한 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자, 잠언서 1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에서 안다고 그랬죠. 야하다. 야하다는 처음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막 이 책 읽고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아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까지 내려오는 거죠. 머리하고 마음하고 거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인생에서 제일 큰 거리라고 그러죠. 제일 먼 거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알고는 있는데 마음까지 안 내려서 실천을 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정말 많은 거죠.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것이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죠? 행할 일에 훈계를 받는 자. 사람은 훈계 받기를 참 싫어해요. 그죠? 이 설교가 긍정적으로 여러분 평가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될까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막 친구가 막 잘못해가지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훈계하죠.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네가 그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일장 연설하고 나면은 상대방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뭡니까? 야,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래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듣기 싫다는 거죠.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남이 올바른 말로 해주는 것, 귀담아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훈계를 받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훈계를 하실까요? 잠언 1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 자체가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가 있다는 거죠. 뭐 머리에 띠 두르고 뭐 그냥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외치고 하지만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지라 허점이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면 그 사람이 개혁돼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걸 훈계를 받는 건데 이 훈계를 받으려면 이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늘 손에 쥐고 다니게 하잖아요. 시계처럼 이렇게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이 말씀과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과 함께 함으로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영적으로 아둔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삶의 지혜가 기록된 책을 묵상하는 유대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특출합니다. 탁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정의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공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거죠. 어떤 일 판단할 때에 기준을 여기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 공평함을 좋아하신다. 치우치지 않는 것, 공평하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 그건 길을 곱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보면은 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흘러나오잖아요. 참 삶을 보면 되게 초라한데 그의 풍기는 그 아우라는 대단합니다. 아무리 시골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빛,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 깊이가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도 더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자.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못 속입니다. 그죠? 정치인들도 이제 못 속여요. 옛날에 했던 말들 다 들춰내가지고 막 다 그냥 공개합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뭘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나의 몸을 또 내 삶의 스타일을 올바로 잡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근신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허우적거리게 되고 같이 넘어지는 거죠. 잠언서가 주는 그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지혜롭게 만들거든. 그 도와야 될 사람을 돕고, 다음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끔 분별력도 가지고, 또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는 힘을 합칠 수 있는 그 마음도. 사람이 참 조용한데 파워풀하게 막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누가 슬기롭게 하겠어요? 안 듣길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던지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젊은이 마음에 꽂힐 때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묵상하고 말씀의 근거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우리 생활 습관이 이 세상과 너무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짝하면서 오래 살았잖아요. 뭐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타락한 이 세상,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에 이끌려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좋은 정보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정보도 너무 많이 있고 속이는 정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기준에서 분별해야 될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말씀의 기준을 쓰는 겁니다. 잠언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학식이 더할 것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씩 하나씩 삶의 지혜를 쌓아나가는 거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쌓여서 나아갈 때의 그 삶은 참 지혜롭죠. 생각도 참 지혜롭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바라보는 관점도 늘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지혜롭고 분별력도 잘해요. 그래서 판단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결단력이 쉽습니다. 이게 분별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못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나도 몰라. 방황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죠? 분별 안 되는 거죠. 분별만 딱 되면 그 자리에서 결단 딱 내려버리는 거죠. 딱. 그래서 쉬워요. 근데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다 완벽하게 어떻게 분별력이 맞겠어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다음에 이제 지식을 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듣고서 지 학식을 더 쌓습니다. 더 하는 거죠. 더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책을 읽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좋은 날씨, 가을이 왔습니다. 사색하기 좋은 날씨죠. 이럴 때는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10,000권 정도가 있거든요. 이걸 그냥 찾아서 읽으세요. 또 새로운 신간 책들이 나와서 읽을 책들이 참 많습니다. 택해가지고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 나가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지식도 가져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지식도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인간은 영혼 육이 하나로 통일체로 이루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혼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성장 성숙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잠언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닫는다. 지혜로운 자들이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가야 될 길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분별력을 생겨서 아니다, 맞다, 정확하게 분별해 나가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말 어디서 나올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돌을 닦은 사람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당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오묘한 말, 정말로 신비로운 말,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시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수준이 날마다 성숙해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